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6장은 15장하고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9절 말씀까지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탕자, 그리고 주인을 속여서 기회를 잃은 사람인데 멋대로 빚진 자를 위하여 선심을 쓰는 청지기,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반겨주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태도를 나무라기는커녕 빛의 아들들과 비교하며 또 예수께서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이들은 이를테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에 있는 큰아들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상태의 아들, 또 누리지 못하는 존재인 큰아들처럼 빛의 아들들도 주인과 함께 있지만 무언가 스스로를 위하여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존재,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굳이 이 부분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누가의 관념 자체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여 그것을 개선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는 굳이 주목하고 이렇게 붙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하여서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물은 탐심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의 기능보다는 부정의 기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탐심은 우리에게 너무도 치명적인데 제물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큰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성경을 그토록 많이 읽고 신실하려고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의 변질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관념이 무엇일까? 사실 성경에 이렇게 딱 잘라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물질관은 무소유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한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탐심을 주의하라 하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소유 자체를 없애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인들이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것, 그리고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 오늘 말씀 같은 불의한 청지기와 또 불의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고 돈의 가치를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면 이해가 제일 빨라서 실제로 예수께서 이렇게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의외로 많이 하신 겁니다. 다만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물질이 좋다, 물질이 귀하다, 물질을 많이 모아야 한다 라는 의도로 사용하신 적은 전혀 없습니다. 불의의 재물도 같은 개념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무슨 도둑질에서 벌어들인 돈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념에 맞추어서 누가복음 기록자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획득했던 재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쓰여지는 그런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총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 때 거기에 대하여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다가 내게 들어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경로 중에는 좋지 않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쓰여졌던 화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은 이 세상 속에서는 불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재물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여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좋은 가치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느껴서 그것을 무조건 기피하고 멀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보면 잘 쓰라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친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그들은 영주할 처소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영주할 처소는 천국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산상수훈과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재물을 쓰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말은 돈이 다 떨어질 때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재물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즉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에 그들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가 되니 이 재물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복잡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든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재물을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들이 영주할 수 있는 나라에 여러분도 함께 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구로 사용하도록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종속되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할 것들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고 그 나라에 여러분도 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일러주시고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우리도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종일토록 모두를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